함께 인사 나누십니다. 다니엘의 응답받는 기도를 본받읍시다. 길죠? 아멘. 사순절 기도 시리즈를 이제 이 다니엘의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를 가지고 이번과 그 다음번을 거쳐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금식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주인공 다니엘은 좋은 음식을 제하는 선택적 금식을 21일간 행했던 걸 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에스더, 아주 유명한 그 에스더는 금식하며 자기 동족의 이 몰살 위기에 있던 유대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완공을 하고 백성들의 어떤 영적 각성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에스라도 포르기를 마치고 귀환하는 백성들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서 보호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을 스가랴 8장에서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회심한 이후에 새로운 어떤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 앞에 3일간을 금식했던 것을 사도행전 9장에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은 금식과 이 기도에 대한 예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탐식, 과식하는 이 현대, 이 시대에 이 금식은 정말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것이 기도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황폐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다음 주 되면 이제 고난주간이 됩니다. 고난주간 3월 25일부터 29일 금요일까지 이 5일간 여러분들에게 금식을 좀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금식과 더불어 본인이 금식에 동참한다는 표시로 그 새벽 기도회에 꼭 동참하시고 나오시기 어려운 분은 바로 그 시간대에 이 미디어를 통해서 기도회에 동참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3월 25일에서 29일 사이 온전한 5일 동안 온전한 금식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다니엘처럼 다니엘은 온전한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기와 같은 좋은 음식을 제외하는 선택적 금식을 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도전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 또 어떤 분은 하루에 한 끼를 금하는 그런 부분적인 금식도 좋습니다. 건강 때문에 금식을 못 하시는 분들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미디어 금식을 하는 겁니다.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부분에서 고난주간에 그 미디어 금식에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요? 전년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런 분들은 바로 이 기회에 금식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새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구하고 싶다면 금식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단지 이렇게 금식만 하며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에는 그 놀라운 기도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로 응답받는 다니엘의 기도 비밀 2가지. 그 중에 한 가지는 오늘 말씀드리고 다음 기회에 두 번째 그 비밀을 말씀드림으로 이 사순절 기도회 시리즈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곧 그가 통치하던 첫 해에 나 다니엘은 거룩한 책들을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있을 것을 생각하여 보았다라고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이 거룩한 책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당시 예레미야의 예언에 담긴 두루마리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들 사이에서 이렇게 돌려가며 읽는 그런 회람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레미야서 36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룩에게 명해서 예언을 기록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비록 그것이 유다왕 여호야김에 의해서 다 태워지는 그런 순환을 당하지만 예레미야는 다시 기록하게 말을 합니다. 그런 기록을 남겼기에 바로 이 오늘의 주인공 다니엘이 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공부하고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에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25장 11절과 29장 10절에 바로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하노라. 너희가 바벨론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에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고 오겠다.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입니다. 실제로 다니엘은 벨사살이 암살을 당하면서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주전 539년 바로 그 해에 다니엘은 예레미야서 말씀을 공부했던 것입니다. 그 약속을 알았다는 겁니다. 자, 결국 여기에서 다니엘의 기도는 바로 이런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였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의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말씀 기도 말입니다. 누군가는 묻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면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어느 때나 이렇게 반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꼭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사실은 정당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왜 이렇게 말씀 기도를 한 것일까요? 다음 구절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뒤에서 하나님은 12절에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나리라. 이 약속을 붙들고 나를 찾고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재앙이 아니라 번영과 희망을 줄 것이다. 이런 약속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 목적이 전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계획을 오직 주님께서만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그분을 경험하기를 원하시고 더 친밀함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김명아 집사님께서 귀한 기도 제목을 올리셨는데 이제 집사님 다 모시고 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리라. 여기서 다니엘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그 약속을 누리고 또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예를 드는 사람이 조지 뮬러의 기도 응답받은 사례,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이분은 이 고백은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고백이 우리가 조지 뮬러를 몰라도 너무나 몰랐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어떤 걸 몰랐다는 거냐? 조지 뮬러는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이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어떤 건가요? 이분은 200번 이상을 성경 통독을 했다는 겁니다. 200번. 많은 분들이 모르셨을 텐데 그가 살았던 시기, 이 조지 뮬러가 살았던 시기가 바로 19세기
총 3차례에 걸쳐 1849년, 1854년, 1866년에 걸쳐서 콜레라 팬데믹이 있던 시대입니다. 콜레라. 바로 황폐한 시기를 겪었던 그 시대에 이 콜레라 팬데믹은 인도에서 시작해서 동남아시아, 우리나라, 중국, 일본,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 저 세계 전역으로 퍼져간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특히 그가 있었던 이 영국의 브리스 지역에서 가장 타격이 심했던 곳이 바로 뮬러가 있던 그 지역이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아원 사업을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750만 불, 지금 돈으로 말하면 약 80억에 이르는 그 금액을 오로지 기도로만 후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기도로. 10만 명이 넘는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는가? 바로 황폐해진 상황, 무너진 상황 속에서 이 뮬러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은 바로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뮬러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나는 69년 4개월 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1896년 3월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담긴 성령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그리고 인내하면서 뒤따르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다 하는 고백이죠. 말씀으로 기도하는 모범은 바로 오늘 이 다니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의 기도는 온통 성경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절 하나하나가 다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시편, 예레미야서 등에서 가져온 그 기도들을 모은 것이 다니엘의 기도였습니다. 왜 그의 기도가 기도하자마자 응답이 되었는가? 이런 말씀에 기초했기 때문이라 이겁니다.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가? 말씀에 기초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거룩한 책들을 읽고 연구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희망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거기에서 바로 기도할 동기를 부여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나라를 위해 그리고 이 황폐해진 모든 영역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 기도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 가문에 신속히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말씀에 기초하지 못하고 세상적 기준과 욕망 따라 기도했던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주 앞에 고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십자가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귀한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깨달아 우리가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57장입니다.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법에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주여 삼창하신 후에 동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